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생각을 해보면 저부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과는 달리 세상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의지합니다. 점쟁이를 의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속인에게 개인과 나라의 일들을 물어보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잘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어느 정도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도 가지고 나왔고 은도 가지고 나왔고 양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년 동안 그 양식이 유지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광야에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40년 동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 여인들 다 포함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수원의 인구가 110만이 넘는다고 하고 화성의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원과 화성의 인구 다 합친 정도의 인구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먹는 양도 계산하면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에서 밥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몇 끼마다 만일 100명 이상의 밥을 한다고 한다면 그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밥을 하게 되면은 대형 밥솥에다가 하거나 찜기에 층층이 그릇을 놓고 밥을 찌기도 합니다. 또 국은 또 얼마나 많이 끓여야 합니까?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주일 아침이 되면은 메뉴가 라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라면을 대하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라면을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쪄서 나옵니다. 층층이 떡을 시루에 넣어서 찌듯이 그냥 라면을 봉지채 다
봉지를 까서 그 알맹이만 넣고 쪄서 나옵니다. 국물 없이 찜기에 쪄서 나오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소대별로 배식해서 그 스프와 국물을 부어서 먹습니다. 그 라면을 그 배식하러 그 받으러 갔더니 그야말로 층층이 찜기에다가 찌고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200만 명의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나오자마자 며칠이 되지 않아서 혹은 길게 잡아도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 나가면은 이슬이 마른 다음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상한 것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What is it? 이게 뭐냐? 서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 아닙니까?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의 음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했습니다. 맛있는 과자, 꿀이 섞여 있는 과자, 침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도 신기하여서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대답을 합니다. 이 양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 모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영농기술이 발달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좋은 것, 그것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식사 때마다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꿀같이 맛있는 떡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모세는 그것을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곳,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양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양식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내가 먹고 사는구나. 감사하며 그것을 먹고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때, 거둘 때 너희들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먹을 양만큼만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양이 많아서 조금 더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이 적어서 적게 거두기도 했지만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 분량씩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는 거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창고를 만들어 놓고 많이 거두어 쌓아 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분량만큼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욕심내어 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많이 받는 것이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하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4시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유효기간을 그렇게 짧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나의 유효기간을 보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만 거두라고 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를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유효기간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만 거두라고,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겠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테니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꼭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디 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히 말했는데도 못 들었다고 하거나 잘못 들었는데도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문서가 중요해요. 문서. 이 봐라, 글을 봐라.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많이 바꿉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루치만 거두어라 그랬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을 내어서 먹을 양보다 더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두어서 다 먹었습니까? 배가 불러서 남겨졌습니다.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하루가 지나니 벌레가 생기고 햇빛에 노출되니까 그만 그 만나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불순종하여 더 많이 거두었느냐? 욕심부리다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보태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내일은 내가 뭘 먹지? 의심한 것입니다. 내일 것도 거두어야 내가 먹고 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루치 거두라고 하면 하루치 거두면 될 텐데 내일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시면 하루치 거두면 되고 이틀치 거두라고 하시면 이틀치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내일 것을 걱정하고 더 거두었다가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먹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면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움켜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내일 가면 내가 움켜잡은 것이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남으면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밥을 먹을 때 줄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기숙사 생활 장신대 기숙사 생활을 4년 하고 또 신대원 3년 하고 7년 동안 제가 줄 서서 밥을 먹었어요. 군대 생활 약 3년, 10년 동안 줄 서서 밥 안 먹는 날이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식당에 가면은 늘 줄을 섰어요. 줄이 많을 때는 그야말로 한 100m까지 줄 서는 그때도 있습니다. 수업이 마치면은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면은 그냥 줄이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줄 좀 안 서고 밥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결혼하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줄 안 서도 밥 먹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20대 초반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식당에서 줄 서서 한참 기다렸다가 배식을 받아서 먹는데 주시는 분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걱을 한번 퍼가지고 그냥 이 배식대의 식기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거의 양이 안 찹니다. 주걱을 한 3번 정도 떠야 겨우 양이 찰 정도인데 한 번밖에 안 떠주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먹고 배고픈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배고플 거니까. 먹고 나면 배고픕니다. 밥 먹고 친구들하고 농구 한번 하면은 배가 다 꺼져요. 더 먹고 싶어도 그때는 지금은 자유배식이라 그래서 김치와 밥은 옆에다가 따로 퍼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들도 없이 그냥 더 먹고 싶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줄 서 있는 사이를 들어가서 먹던 식기를 가지고 더 주세요. 그것도 이렇게 해서 위를 쳐다봐야 돼. 배식구가 이렇게 낮으니까. 얼마나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먹던 것이 얼마나 또 지저분하게 보입니까? 그것을 더 달라고 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자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배고픈 대로 참는 것이지. 그러면은 밤이 되면은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간식을 사서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매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자는 것이죠. 제가 일기장에다가 늘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으니 일찍 자야 되겠다. 그 일기를 굉장히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은 기를 쓰고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좀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양껏 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집에 가서 먹으면 되니까.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그 다음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날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오늘 양식을 구하면 됩니다. 내일 가면 또 내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구약시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농사를 짓지 못하니 먹을 것이 없지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는 하나님 일만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지 않은 것은 너는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들에게 주게 하여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들은 또 받은 그 10분의 1을 가지고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11지파가 10분의 1을 주었으니 어찌 보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먹습니다. 나오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적게 나오면 적게 먹는 것이고 많이 나오면 좀 더 먹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굶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 사례비는 고사하고 교회 한 달 관리비와 공과금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채우기는 채워야 되고 귀한데 내긴 내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랬던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나에게는 적게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가 먹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하루 3끼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루 2끼만 먹습니다. 하루 2끼 먹으니까 일하는 것이 줄어들잖아요. 이 설거지하는 것이 줄어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끼 먹으면은
주부들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끼 먹은 것은 벌써 수십 년째 두 끼 먹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도 영양의 부족함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 성례도 나와 있다시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굶어 죽은 일이 없습니다. 불순종하여 죽은 일은 있었지만 굶어서 죽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날은 하루치 거두고 하루치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가보면은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게 되었지만 이 날만은 이틀치가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여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 이 날은 나가서 거두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틀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루치 거두어라. 그러면 하루치 거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몰라라 나 몰라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틀치 거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교회 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은 변함이 없고 주일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꼭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에 좋은 말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하려고 하니 힘든 것입니다.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 때가
더 많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치 거두면 그 다음 날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